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19장입니다. 찬송 419장입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방귀코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서 하박국 2장 1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서 1303면 하박국 2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기도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하박국 1장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애타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해 주셨습니까? 바벨론 제국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삼으시겠다.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하박국 선지자는 크게 반발을 하지요. 하나님, 유다 백성이 아무리 악하고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닙니까?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고 저 악한 바벨론 제국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게 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따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같은 하박국 선지자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응답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서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겠다. 성루가 어디입니까? 적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적의 공격에 방어하기 위해서 파수꾼이 올라가서 보초를 서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그곳에 서서 마치 적의 공격에 대항이라도 하듯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지켜보겠다. 마치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 보겠다는 조금은 어, 하나님의 선지자답지 않은 그런 태도로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그런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 3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지만 말고 명백히 판에 새기라 하십니다. 그것도 달려가면서도 읽을 정도로 크게 새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판에 새긴 것을 너만 읽지 말고 너만 그 말씀을 알지 말고 유다 모든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기록하라.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어떤 내용을 기록하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는 우리가 바라고 인간들이 바라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응답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세상이 불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죠. 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이 내가 생각한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나가고 승승장구할 뿐만 아니라 악인들은 잘 나가는 데 비해서 의인들은 핍박을 당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과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이 맞나? 이런 현실 가운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와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하는 때가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인 것이죠. 자,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다 누구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악한 행동을 하는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머리카락 셀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그것을 다 세시는 하나님,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물며 머리카락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왜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화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화가 다음과 같이 행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2절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5절입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분노하시고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며 자기 성을 건축하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을 술 취하게 하여서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려 하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화를 발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여도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유다 백성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악한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냐는 것이죠.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 앞에서 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멸망시킨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보십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야, 너가 걱정하고 너가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서 다 하실 것이다. 너가 걱정하지 않아도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세상을 덮게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했다 해서 또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습니까?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 멸망당하고 전 세계에 또돌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흩어졌다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습니까? 결코 그렇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로마에 망하고 나서 온 세계 가운데 유다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을 때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박국 선지자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 사실을 명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은 우리의 처한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이 뭔지도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직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악인이 잘 살고 악인이 득세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의인들은 고통을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가득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 계신다면 왜 이런 상황에서 저 악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나? 왜 저 악한 인간을 하나님은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도 납득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다시금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이 하루가 또 여러분의 인생이 귀하고 복된 하루, 복된 인생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다른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오히려 곤란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아름다운 일들이 마침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열매 맺는 것을 반드시 볼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믿음 안에서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오늘도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